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큰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릴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수한교회는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역시 이게 수한교회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예쁜 소나트를 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조금 더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옆에 분을 향해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육부 축복기도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육부 우리 학생들 들어올 때에 힘차게 우리 축복송 부르시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장로님들 나오세요. God bless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저와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 이 귀한 다음 세대들 위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큰비 예배 시간에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축복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축복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들의 일생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서 구원의 소문을 곳곳에 드러내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구원시키고 믿지 않는 친척들도 구원시키고 믿지 않는 이웃들도 구원하는 구원의 천병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송가 9장 1절 부르면서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 큰비 예배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사 각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서기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 감동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는 6월 3일 대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간에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화합하며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고
약자들이 보호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함께하는 참된 구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짐을 지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와 평안으로 상한 마음을 사메어 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위인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주님께서 주장하옵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사역과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 안내, 방송, 주방, 주차관리, 각 부서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를 통해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원들의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같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더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안교회에서 제33회 부산 남노회 남성교회 주간 선교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노회에서 총 10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만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저도 10개 교회에 나왔지만은 제 눈에는 우리 수안교회만 보이고 우리 수안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또 거기다가 어제 보니까 경품이란 경품은 수안교에서 다 휩쓸고 가가지고 경품 안 받고 오는 우리 대원 없었죠, 거의. 정말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베스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다시 말해서 이 베스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파송을 받아 유대 지역으로 온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인데 부임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된 바로 그런 신임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집무하고 있던 지역이 가이사랴에 총독의 집무실이 있는데 신임 총독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보니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고관들이 느닷없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총독께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거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요청하는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그와 같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자기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약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자기 감옥에 있던 바울을 불러내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바울을 조사를 해도 바울로부터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러 온 헤롯 아그리파 2세, 다시 말해서 유대 분봉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조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막 부임한 총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의 지도자급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바울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들에게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니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2세에게 이 바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의 회심과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변증을 하게 되니,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대로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네가 미쳤도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두 사람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발길 닿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든 이방 땅이든 간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선포를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을 한마디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생활 속에서 미쳤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돈에 미쳤어, 또 어떤 학생 보고는 저 학생은 공부에 미쳤어, 또 어떤 사람 보고는 저 사람 노름에 미쳤어, 주식 투자하는 데 미쳤어, 권력에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제 중학교 때 제 친구 하나는 놀이를 하다가 그냥 툭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라지 먹고 도란 놈아, 미나리 먹고 미친 놈아,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그게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친구 하면 그 말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까지도 나는 그 말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우리 반에서 거의 꼴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웃고 쾌활하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보고 싶어요. 생각하고 사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론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미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베스도 총독 자체가 자기가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자기는 철저하게 그리스 헬라식 그 사고방식에 그 철학에 그 종교에 익숙한데 바울의 이야기는 전부 다 자기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특히 2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베스도 총독이 당신 많이 배웠다며, 많이 배웠는데 당신의 그 많은 학문이 지금 보니까 당신을 미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서 당대의 율법과 학문을 두루 섭렵한 그야말로 엄청난 학문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그 학문 때문에 미쳤을까? 그 학문 때문에 바울의 정신이 지금 나갔을까? 그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학벌,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많은 학문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영적인 지혜가 딱 가두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미쳤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었어. 오늘 복음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이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미쳐야 될 것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쳐야 될 방향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미치고 예수의 복음에 미치고 그 복음 따라 살고 싶다. 그런 거로 이 사도 바울처럼 저도 예수님께 미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미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게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이어 옆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적어도 당신은 그래도 유대 종교, 유대 율법,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이 모든 일들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몰라도 당신만은 이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한쪽 구석에서 몰래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몰래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 총독도 다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였던 많은 이적과 기적은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몰래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백성들이 다 알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외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낱낱이 기록하려면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요, 이게 공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1차, 2차, 3차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조차도, 복음의 사역조차도 이게 어느 한쪽에서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곳곳에 공개적으로 이 모든 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강하게 아그리빠 왕을 압박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습니까? 왕 선지자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하고 어찌 되겠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언제나 아멘입니다. 죽을 때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보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게 절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바울의 질문에 나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정치적인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는 선지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왕은 선지자를 믿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 예언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그리빠 2세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왕을 생각해서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저는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2세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궁색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적은 말 앞에 관주이라고 되어 있고 그 관주 이 내용을 밑에서 찾아보면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 보고 네가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요, 죄수 신분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베스도 총독과 고관들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시간이 길든지 시간이 짧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흔히 예수쟁이들 말만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 아니죠.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더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말을 많이 해서 알아들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을 적게 들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횟수가 짧아서 예수 못 믿고 길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엎어놓은 그릇에 아무리 장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은혜의 물방울 하나도 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설교 불과 몇 편 듣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많고 말이 적고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고 시간이 적고 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긴 설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 보세요. 바울이 무슨 성경 공부에서 회심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 앞에 바울은 인생이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말이 많고 적음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길고 짧으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 최건능 목사님 보세요. 그 시대의 목사님들 보세요. 미안하지만 오늘날처럼 풍성한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기에 사람들이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기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의 영혼이 불쌍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이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옆에 있는 고관 대작들의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결박된 나와 같은 이 모습 빼고는 전부 다 당신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기처럼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좀 본받아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를 좀 본받아 사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당당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 영적 지도자의 자리,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인들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해야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 보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말씀에 붙들림을 받지 않는데,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위치, 지도자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그걸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꼭 목회자의 위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무게감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화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설교해도 교인들에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밖에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강단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다면 더 이상 목회자는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강단의 무게감이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죄수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담합니까? 26절에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바울의 용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똑똑히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면서도 확신한 예수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내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입을 통하여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지금보다도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 같은 증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삶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고, 가슴 칠 일 만나고, 한 맺힌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할렐루야. 그 영광 때문에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도 예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과 이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인생하고 예수 믿지 않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의 길이, 그 결국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다릅니다. 31절에 보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선포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6월달 실록이 우러가는 이 계절 첫 주일 큰비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고 저들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520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하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적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누린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만을 예수님 손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6월 한 달 월삭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늦은 비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교회 여전도회 다음 주 모임 있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어린이 초청잔치 감사 영상 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준비 시작.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이번에 어린이 초청잔치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은퇴 권사의 원래회가 교회 카페에서 11시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6월 22일 늦은 비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팀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팀별로 개인별로 하되 윷놀이 성경 퀴즈를 이번에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준비를 또 잘해서 지난번에 1등 하신 분이 우리 신태욱 권사님 1등 하셨죠. 개인. 연세가 들어도 1등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성경 퀴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월 6일에 123 남성교회 연합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구영자 은퇴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주간에 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윤한주 집사님하고 우리 김종숙 권사님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장례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 윤한주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이 떡을 꼭 하나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난 주간에 심희섭 은퇴 집사님이 현재 36병원 307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지금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병열 집사님 지금 혼자 저 뒤에서 어머니 간호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큰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한 유치원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원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유치원에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우리 수안 유치원의 원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나 혹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에 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빠 치료의 광선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희섭 집사님 지난 주간에 입원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윤한주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전진을 잘 이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수안교회 오늘 이렇게 오신 강옥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강옥래 성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역과 건강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에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